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룻기 서론 출발합니다. 룻기를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딸들은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아닌가. 이런 이유로 여자는 천대받거나 무시되어서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남자를 이 땅에 오도록 만든 존재로서 대접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원시 시대를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자들이 핍박받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어려웠던 그 시제에 여인의 역할을 통해서 부족이 어떻게 번성해가고 그 부족에게 맥을 이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글 속에서 세상의 모든 딸들의 위대함, 그 위대함을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룻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합니다. 이 룻기는 배경이 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둠의 시대입니다. 흑암의 시대죠. 그 흑암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남겨진 믿음의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춤이 없는데 그 중심에 오늘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성경 전체 66권 전체의 책 제목을 두고 살펴볼 때에 66권 중에서 단 2권 에스더서와 이 룻기만이 여인의 이름을 그대로 인용해서 책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 그러니까 에스더와 룻을 비교를 해보면요,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인가 하니까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죠. 유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이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죠. 공교롭게도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방 여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의 자녀를 낳았던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죠. 이 다말. 그리고 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룻이 있죠. 그리고 다윗의 여인이었던 바세바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사의 예수님의 족보에 실명이 거론된 5명의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룻은 그 중에서도 탁월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룻기를 볼 텐데요. 이 룻기를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이 룻기가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읊었던 노래했던
책이 바로 이 룻기인데,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첫 추수의 절기죠.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은 마태복음에 오순절은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 강림 절기이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출애굽기 23장에 가시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되어짐의 노래가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룻기가 많이 인용되어졌다는 것은 룻을 통해서 오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무엘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다윗 왕조 시대에 이 기록이 완성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론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룻기 4장 마지막에 가면 다윗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룻기는 전체적으로 다윗을 드러내기 위한 책, 그 다윗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수면 위에 띄우기 위한 그런 책이 바로 이 룻기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룻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한 장 한 장 강의를 해가는 동안에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띄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룻기 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에 오시면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죠. 1장 1절에 보시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 하나님과의 교류에서 영적으로 실패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죠. 그 사사시대의 징계가 여러 방면으로 왔죠. 이방 땅을 들어서 전쟁에 휘말리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이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의 한 수단이 흉년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기근이 온다는 것은, 흉년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흉년을 부른다. 고난의 어떤 것을 활용을 하실 때에 기근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레위기 26장에 가면 흉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율법을 불순종할 때에 흉년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말을 하는 것 같이 흉년이라는 것은 사사시대의 징계의 한 수단으로 흉년이 왔고, 그러면 사사시대와 흉년을 통탈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흉년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내렸고,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는 이 룻기의 배경을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뜻을 보면요, 베드라는 이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레헴은 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죠. 떡집. 그 떡집인데, 떡은
육신의 떡을 얘기하기 이전에 영의 떡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에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떡이라는 것은 하늘의 만나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재한 시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시대,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고 그것이 베들레헴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집에 말씀의 떡이 있고 예수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예수의 떡이라는 것은 임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죄 때문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거룩하면 그 거룩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데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떠나는 거죠. 자, 그런 상태가 베들레헴에 임하고 나니까 오늘 이 룻의 시대 가족들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룡과 말론이 보따리를 사서 땅을 다 팔아먹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자, 영적인 기근이 왔으면 그 영적인 내리막이, 사람은 늘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경제만 혹은 권세만 건강만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계속 오르막만 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리막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리막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리막, 영적인 침체,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에 대해서 깨어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엘리멜렉의 가족에게는 영적인 기근,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기근의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소망, 세상의 떡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이 충격적인 거죠. 그것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에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회복을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이 또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이주를 해 가는데 거기서 갈 때는 잘 살려고 간 거죠. 근데 잘 살지를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신앙이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신앙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 그죠? 성경 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이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남은 자가 누구냐면은 결단하는 자가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 회복시키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언제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결단할 때죠. 그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죠? 오늘 우리의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도 결단은 결단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단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단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함께 하더라는 거죠. 그 회복을 위해서 룻을 동행시키고요. 그리고 그 회복의 주체가 되는 룻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아올 때에 나오미의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은 선택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공고대로 어디로 가요? 자기 친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룻은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굳게 붙들고 오는 이 룻의 신앙, 이 신앙이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 신앙이죠. 그 신앙으로 갔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이 룻을 정말 이방 여인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되는 구속사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는 어떤 결단을 하는가, 우리 마음에 합한 결단을 하는가 아니면 예수의 마음에 합한 결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다르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룻기 2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에 오시면 하나님의 우연이 아닌 필연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법들을 보게 되죠. 오늘 룻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이루어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죠. 2장 3절에 가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축복 가운데서 필연적인 만남을 룻과 보아스가 하게 되죠.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룻이 처한 그 환경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그의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던가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이 룻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하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8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을 해 봐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니까 보아스가 룻을 배려를 하는데 아주 세미한 배려를 해주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역사하심은 조금도 빈틈없이 움직이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아스가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요. 이 다른 밭으로 가는 그 수고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다른 밭이 무엇이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다른 불을 들여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요청하는 이 말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 인간적인 배려의 차원을 지나서 영적으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밭 어디예요? 세상의 밭이죠. 하나님의 밭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은혜를 구하러 가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는 말은 이 소녀가 자라서 처녀가 되고, 처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부의 자리에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으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는 것은 극진한 존중을 뜻하죠. 상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에 대한 존경, 예의를 다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춰져 가는 그런 겸손의 극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방 여인이죠. 룻도 이방 여인이고 사마리아 여인도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느냐 라고 했을 때에 보아스의 말은 이런 말, 너가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 베들레헴 땅으로 와서 있는 너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오늘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분뿐만 아니라 외적인 형편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룻에게 넉넉한 곡식을 줍니다. 종들에게 룻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이삭을 죽게 하는 배려를 아끼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뽑아서까지 룻에게 지어서 주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들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는 그 축복, 그 온전한 상이 뭔가요? 당장에 얻어지는 그 곡식 한 대박, 그것이 온전한 상은 아니겠죠. 이 온전한 상은 룻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거죠.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적인 사명을 룻에게 허락하기를 원한다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보아스가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곡식을 거둘 때에 밤 모퉁이에 있는 것이나 마지막 곡식에 대해서는 남겨두어서 객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율법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그 율법의 규례를 한 차원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고 있죠. 이 룻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룻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축복의 사랑, 단순한 양식에, 육의 양식에 배려하고 그리고 그를 도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성화시켜가는, 그리고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는 보아스의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룻에게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힘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룻기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에 오시면 룻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아스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만남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날 수 있는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 때를 하나님들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언제였는가 하니까 밀과 보리의 추수 시기였죠. 그 추수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와 만날 수 있도록 그 들판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날 읽혀지는 그런 성경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오순절날 이 룻기가 읽혀지고 그리고 노래로 불려졌을까요? 그것은 이 룻기가 쓰여지는 그 배경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 시기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밀과 보리의 추수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 칠칠절이요, 또 맥추절이요,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게 되고요. 이 오순절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순절날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제물에 보면은 다른 절기, 일테면 무교절이나 유월절, 또 장막절, 이런 절기에 드려지는 제물과 또 예물에 대해서 다른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다른가 하니까 오순절에 드려지는 떡, 누룩이 들어가는 떡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누룩을 들어가는 떡을 오순절 예물에만 쓸 수가 있어요. 다른 절기 때는 소제를 드릴 때에 누룩을 빼죠. 그리고 그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다른 절기 때는 부패,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는 부흥을 상징해요. 확장성을 상징을 하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지는 그 확장성. 그래서 말씀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모든 절기의 제사, 7대 제사가 같이 드려지는 것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죠. 자, 오순절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을 하시고 그 주선하는 하나님의 통로적인 사명을 나오미가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룻기에서 나오미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날 수 있는 가교적인 역할을 나오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는 어둠감의 시대, 사사시대의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 룻은 바로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가 룻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보아스가 들판에서 추수를 끝낼 때쯤 몰래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라고 말을 하죠. 이 정말 관대한 시어머니예요. 과부가 된 룻에 대해서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봤죠. 이번에는 재가를 시키기 위해서 오늘 룻을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말을 해주는 시어머니. 정말 이런 개방된 시어머니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나오미의 요청에 따라서 룻이 용기 있게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굉장한 결단인 거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인 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생명 또 순결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순종되어지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잠을 자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을 자다가 발치에 무엇이 걸리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이방 여인인 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 어둠, 지금 룻이 자기 침실에 들어온 그 시간도 어둠의 시간이고 보아스가 지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둠의 시대인 사사시대죠. 그런 어둠의 시대,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도 보아스의 말과 행동은 정말 빛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앞선 자가 있으니 그에게 말을 해서 기업을 물으겠다 하면 물으려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다음의 순서니 너를 정당하게 신부로 맞이할 테니까 지금은 조용하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돌아가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 밤중에 내어 쫓는 그런 배려 없는 남자가 아니고요. 이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이죠. 13절 보시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하려 하면 좋으려냐. 그러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너는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밤에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마치 신약에 가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했을 때에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하기 위해 절차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그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남들에게 구설수가 오르내리지 않도록 신사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그 요셉과 같은 마음이죠. 이번에 보아스는 정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룻을 정당한 부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된 공인된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어둠의 시간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그 남녀가 한 침실에 있는데 그 보아스는 그 사사시대 제사장인 뇌인도 첩을 취하고 정말 문란한 그 시대였는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고 이 룻을 보호한다는 거죠.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힘 있는 자, 유력한 자, 용기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동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숙한이라는 뜻이 바로 용기, 가치,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명칭을 준 그 현숙이라는 그 단어와 보아스의 그 이름의 뜻이 똑같다는 것을 말하죠. 그야말로 궁합이 맞는 짝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요, 어둠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녀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와 같이 의롭게 행하는 보아스는 이 룻을 보호하고 그리고 룻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 룻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 성취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바로 앞의 사건으로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그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하겠다라는 말이고 더 한 차원 가서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어떤 일인가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가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만남은 헛된 만남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반드시 혼인잔치에서 신부로 맞이하는 그 일들의 완성을 이루는 만남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있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 결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 결혼은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인생이 후반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구를 만나는가도 중요한데 오늘은 그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죠. 오늘 룻기 4장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이제 결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룻이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말을 하죠. 룻의 기업을 물러서 그와 결혼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고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후사가 없이, 그러니까 자식 없이 형제가 죽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의 사이에서 난 자식을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는 족보를 이어가는 후사로 세우는 것을 이 기업 물을 자 혹은 고엘 또 수혼 계대결혼 여러 가지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순서가 있다는 거죠.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그 순서가 있는데 이 보아스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손해를 얘기할까요? 가장 큰 것이 물질적인 손해겠죠. 룻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룻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또 그들의 부채에 대해서도 갚아줘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으면 그 첫 번째 자식은 내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유익함이 없으니까 첫 번째 기업물을 대상자가 기권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요청 가운데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느니라.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 거죠. 모든 의무를 다 감당하겠다고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모든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말이 베레스를 낳을 때에 다말은 누구와 동침을 했던가요?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했죠. 다말도 정욕적으로 시아버지의 침상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대심이 유다 지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왕권과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시아버지 유다 본인보다도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밀려난 며느리였던 이 다말이 더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 다말과 룻과 같이 정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떠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온 것이 누구냐? 바로 오벳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17절에 가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오벳이라는 뜻이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의 족보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요. 21절에 가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그러니까 오벳이 누군가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니까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여리고성을 정탐하였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라고. 이 살몬이 기생 라합이 숨겨줘서 생명을 보존받고 다시 돌아갔다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때에 다시 보냄을 받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니까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살몬은 보아스에게 정말 용기 있는, 그리고 이방인 여인이라 할지라도 구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먼저 보여준 사람이 살몬이라 할 수 있죠. 유다 지파였던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중심에 오늘 기생 라합과 오늘 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도 룻도 기생 라합도 또 바세바도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죠. 이방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미련한 자이냐? 아니면 가난한 자이냐? 아니면 지혜 없는 자이냐? 현재의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안에 기생 라합 안에 또 룻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누구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후반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인생이 달라졌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되므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손들의 그 신앙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또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의 만남과 영적인 신랑과 신부됨에 대해서 축복하고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교제하심이 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